빌립보서 강의 8회차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갖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내 기쁨을 좀 가득하게 해줘.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쁨을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기쁘고요. 원하던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했을 때 기쁠 거고요. 자신의 비즈니스가, 자신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도 기쁠 것이고요. 자녀를 얻거나 아니면 손주를 얻게 되었을 때도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말 기쁩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스케일을 좀 줄이면요.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도 기쁘고,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기쁘고, 우리는 이럴 때도 기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되어져 있는 이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한글 개역개정도 한 문장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긴 문장의 주동사, 본동사, 그게 뭐냐면 4절 마지막에 나오는 충만하라라는 명령어예요. 충만하라. 그런데 한글 어순에 때문에 우리는 그 충만하라라는 걸 어디에서 쓰고 있죠? 4절? 마지막에 쓰고 있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예. 4절 맨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상 이게 어디 있냐면 2절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헬라어 원어 성경도 그래요. 그러면 원어 성경에 맞춰서 어순을 정리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1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2절이 시작하는 거라고요. 지금부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원어 성경에는 영어의 if에 해당되는 a라는 단어가 여기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가 있다면, 만약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면, 만약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만약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만약 영어로는 if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한 이유는요, 이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강조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 앞에 있는 단락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단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주제가 뭐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앞단락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므로 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아니 너희는 이것들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으니까. 만약 너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 않니? 너희는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누리고 있는 자들,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 너희 빌립보 교회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시작하는데요. 4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걸 2절로 끌고 와서요. 그런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 같은 사랑을 가져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요청한 이유는 당시의 빌립보 교회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분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을 미뤄보면, 빌립보 교회에 분란이 있었다. 불일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이 한 마음을 품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3절과 4절이에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한마디로 뭔 이야기는 거냐면 성도의 행동 지침입니다. 인스트럭션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3절과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먼저 나오고요.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서 그걸 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뭐 하라고 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돼. 그죠? 다투지 마. 허용으로 하지 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낮게가 아니고요. 낮게 여겨. 높여 여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도 돌봐라. 네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1차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3, 4절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마. 다투지 말라는 건 안다, 그죠? 우리 종종 다투죠. 부부간에도 다투고, 저희 집은 딸 둘인데 자매끼리도 다투고,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다투지 마.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다투지 마.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허용으로 하지 마. 이 허용은 뭐냐면 속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나를 과시하려고 하지 마.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과시하려고 하지 마. 다투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마.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볼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높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라.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그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척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는 그 신용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뭘 요청하고 있냐면요. 내 일을 살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Not only but also, 그죠? 우리 개역개정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 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 이렇게 해놨다고요.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요. 나대의 법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일을 살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일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일도 살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살펴 거기까지는 힘들어집니다. 그죠? 이건 다른 사람을 높이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게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설교 처음에 제가 우리가 언제 기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기쁨의 조건들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절친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기쁠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 워낙 유명한 대학이에요. 미국 같으면 아이비 같은 거죠. 한 고등학교에서 한 명만 뽑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단 한 명 뽑는데 나하고 내 친구가 같이 지원을 했는데요. 나는 떨어지고 내 친구는 붙었습니다. 그게 기쁜가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합니다. 정리해고 대상이 한 명인데 그 후보에 나하고 내 친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정리해고가 안 되고 나는 정리해고가 됐어요. 친구 대신 내가 정리해고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어떤 직장을 가질지 몰라요. 불경기 가운데. 내 인생이 이제 바닥으로 곤두박질지도 몰라요. 그때 기쁜가요? 이런 상황에서 한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친구의 일이 내 일처럼 반갑습니까? 좋아집니까? 그렇게 나는 낮아지고 너는 높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에서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존중하는 태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죠?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인격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수양해서 노력해서. 근데 바울은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상대방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안 되는 일을 두고서 바울이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시편 149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역대하 7장 14절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낮추는 거거든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겸손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겸손받지 않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 신용만의 겸손, 척하는 겸손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어사전식의 겸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겸손이라면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겸손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 나와 있잖아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겸손이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지금 두 개로 해놓은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겸손.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9절에 지도하셔요. 그 다음에요,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직접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박 터지는 특별 과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 과외해서 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해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 특별 과외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다시 말하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보다 최고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겸손했습니까? 정말 온유했습니까? 우리의 사전식 의미라면 그렇게 했나요? 툭 하면 화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지 어떡하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그렇게 바위를 때리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자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의 겸손에 대한 뉘앙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제멋대로 살았던 말이 있잖아요. 야생마라는 건 뭐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뛰어가고 싶으면 뛰어가고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사는 제멋대로 사는 말이 야생마예요. 그죠? 길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잡아다가 와서 주인의 말을 듣는 온순한 말로 만들어준 상태,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 그게 뭐라고요? 온유,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겁니다. 말을 길들일 때 한번 볼게요. 이 야생마가 순간순간 옛 성질이 드러날까요? 예, 옛 성질이 드러나겠습니까? 저기도 한번 달려가 보고 싶고, 그죠? 저번에 가보지 못한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기 보니까 맛있는 것도 보이고, 쫓아 뛰어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뭘 하고 있냐면, 그 말 위에 앉아있는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깁니다. 뛰어가려고 하면, 옛 성질이 나오려고 하면 고삐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니,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막 뛰어나가려고 하면 잡혀당기고, 막 뛰어나가려고 하면 잡혀당겨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획대로 그렇게 붙잡혀 갑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가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겸손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뜻대로 살아온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이 훈련의 시간을 다른 말로는 성경은 광야라고 부르고요. 지난주에 나눈 버전으로는 뭐죠? 고난입니다. 고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외부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죠?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난은요,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외부에 일어난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전쟁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툼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의 나라인가, 내가 속한 나라는 나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인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면 100년 되는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냐면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모세였고요. 이 땅에서 지극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모세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는 거죠? 그 겸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온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겸손과 온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난 가지고 그 광야 시간을 걸어가면서 겸손을 배우면서, 그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의 이미지예요. 그럼 바울은 이제 오늘 신약에서 지금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겸손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는 로마 사회였어요. 그죠? 로마 제국의 시대였고요. 오직 노예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이 겸손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시민들에게는 적용 안 해요. 귀족들에게는 적용 안 해요. 오직 노예에게만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겠다. 그죠? 우리는 겸손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 중에, 그죠? 그런 도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는 아니라니까요. 훌륭한 사람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노예들에게만 겸손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나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자연적으로 갖게 된 특성이 겸손인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일 수 있는 그 무엇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겸손은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굴욕스럽게 사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굴욕적으로 사는 모습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로마 사회가 추구했던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너희는 겸손해. 너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 그 한 마음을 품어. 그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굴욕스럽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까?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인가요?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뜻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가난하고 굴욕스럽게 사는 것처럼,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밥상을 다 차려주고, 자, 떠먹어 하는데도 그것도 못 떠먹는 형편없는 사람이 성도예요. 제 것도 못 챙기는 그런 모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그렇게 가난하고 굴욕스럽지가 않아요. 비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와는 정반대예요. 성도는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세상은 도대체가 꿈꾸지 못하는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좋은 것 받는다,
그죠? 복 받는다라는 거죠. 넘치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뭐를 지혜롭다.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자가. 똑똑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영광은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저 비참한 노예 같은 그런 자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 세상은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비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린 것이 겸손이에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그죠? 뭐 버린다고 하죠?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금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너희는 이 세상 시민권자가 아님을 알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시민권자가 아니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그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화면에 안 나왔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은 이야기.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낮아진 자니. 나는 하나님께서 곱비를 붙잡고 계시는 그런 말이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 아시죠?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소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그죠? 한 소가 있고 그 다음 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소는요, 이제는 막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큰 소가 이 작은 소와 같이 멍에를 갖고 있습니다. 큰 소가 가는 대로 작은 소가 따라가요. 근데 무겁냐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큰 소가 그 무게를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을 너희가 배울 텐데, 너희 안에 겸손이 펼쳐질 텐데, 그건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지혜로 하는 거 아니고, 너희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낼 거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생산되는 그 겸손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빚어내십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곧바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활개치지 못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목에 걸린 고삐를 확 잡아채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목에 걸린 고삐를 확 잡아치십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는 죽는 길이야. 거기는 낭떠러지야. 그 길로 가는 것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고삐를 잡아치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이 주인이, 내 등 위에 타고 계신 주인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귀한 길? 나를 살리는 길? 이걸 깨달아 알게 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겸손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그 겸손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그 겸손을 받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겸손 보이고 여러분도 저에게 겸손 보이고 서로에게 그렇게 겸손을 나누면서 무엇 누리게 하시냐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차 사서, 크고 화려한 집을 사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그 기쁨 잘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그런 기쁨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런 기쁨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서로 누리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모인 자들이 거룩한 무리입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번 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자들이 교회이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간, 새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이 겸손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 세상의 고난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자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로 만들어내셔서 우리 각각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